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잘 시작하셨는지요? 이 하루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조금 용기 있게, 힘 있게, 또 문제들에 압도되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우리가 성막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구약 성경 딱 펼치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세기는 읽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창세기는 비교적 술술 잘 읽혀집니다. 사건도 많고 인물도 많이 나오고 또 이야기도 계속 스토리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창세기는 뭐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출애굽기도 초반부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모세가 나오고 또 그 모세가 소명받는 사건들이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이나믹한 상황들 속에 성경이 잘 읽혀집니다. 그것이 한 19장까지 이어지다가 20장에 10계명 나오면서부터 조금 지루하다 하는 느낌이 와요. 21장, 22장, 23장 법들이 막 나오면서 더 따분해집니다. 결정적으로 이 25장으로 성막 내용이 되면 이렇게 비슷한 말이, 비슷한 단어들이 큰 재미없이 자꾸 반복된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위태로워집니다. 성경이 읽기 싫고요. 조금 지루하고요. 재미가 없지요. 그렇게 별 의미 없이 그냥 훅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 안타까워요. 성막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조금만 찬찬히 살펴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좀 곱씹어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적용점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는 풍성함이 이 성막 내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막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묵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의 주제는 이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재료들. 25장에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받는 그 예물은 이러하다 하고 종류가 나오는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놋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금, 은, 놋 이런 종류들이 있고, 또 실이 있어요. 실들도 나오고, 그 실 중에는 뭐 가는 배실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염소 털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죽, 그죠? 가죽들이 나오고, 조각목, 그래서 나무도 나오고, 오일, 그래서 그 여러 뭐 이렇게 등류, 향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향이 나는 물건들도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또 보석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재료들이 다 다양해요. 금속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목재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일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른 재료들이 다양하게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색깔도 모양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고 다르다라는 거. 실도 똑같은 실이 아니더라고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또 굵기도 가는 배실. 그러면 청색, 자색, 홍색실은 조금 두꺼웠겠다. 그러니까 실도 그 굵기가 다르다. 모양도 다르다. 향이 나는 것도 있고, 또 각각 다른 향들도 있고. 그래서 모양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소라는 곳 안에서, 성막이라는 곳 안에서 다 각각 쓰임새가 있었다라는 거죠. 조각목 이렇게 나오는데, 나무 종류 중에 조각목이 나오는데, 이 조각목이 성막에서 굉장히 쓰임새가 많거든요. 많이 사용되었어요. 조각목이 뭔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조각목 앞에 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25장 그 앞부분에요. 25장 5절에 보면은 조각목 나오면서 그 앞에 이라고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그 이를 각주를 찾아가 보시면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목질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성경에서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또 다른 이름은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들어보셨죠? 그 시띠나무가 아카시아 나무하고 같은데 그 나무 모양을 보면은 곧게 쭉 뻗어 있는 나무의 그 형태가 아니고 좀 비틀어져 있어요. 좀 비틀어져 있는 그런 나무인데 이게 굉장히 단단하다고 해요. 그리고 가지들을 이렇게 상세히 보면은 뾰족뾰족하게 가시들이 다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띠나무 조각목은 땔감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쓰임새가 다른 용도로는 없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게 곧게 뻗어 있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가시도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탄성이 굉장히 단단한 나무여가지고 건축 재료로 쓰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는, 전혀 사용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조각목이었는데 놀랍죠. 성막을 만드는 재료에 조각목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깊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새, 쓰임. 이 재료들이 쓰여진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쓰임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어떤 게 제일 비쌌을까요? 그 재료들 중에. 뭐 단연 금이 제일 비쌌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게 가장 저렴하고 싼 재료였을까? 조각목이었을까요? 실이었을까요? 싼 재료들이 있었을 거예요, 금보다. 어떤 게 가장 단단했을까? 강도로 치면 어떤 게 가장 강했을까? 노시 강했을까요? 그러면 가장 부드러운 그런 재료는 뭘까요? 오일일까요? 털, 실일까요? 이 성막에 쓰여진 예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볼 수 있겠죠. 비싸고 좋고 단단하고 뭐 화려하고 귀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쓰임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실 한 가닥도 하나님 앞에 쓰임새가 있더라 하는 거요. 뿐만 아니라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새가 되었던 것은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안에 소유로 있던 것이었잖아요. 우리 집의 금이었어요. 우리 집 은이었고 우리 집 오일이었어요. 우리 집의 가죽이었고 우리 집에 뭐 뚝딱뚝딱 만들어 쓸 수 있는 아이들 뭐 책상, 그때는 책상은 없었겠지만 아무튼 뭐 밥상이라도 의자라도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었어요. 내 집에, 내 울타리 안에 내 소유로 존재하던 것이 하나님의 쓰임새, 결국 성막의 쓰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 물질 자체에 있지 않았겠구나. 금이어서 사용하시고 가죽이어서 사용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은 조각목도 가는 그 배실도 사용하시는구나. 비싼 것 따위에 있지 않고요. 능력 따위에 있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희귀하고 가치 있느냐.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월하냐? 그 사람이 좋은 학벌이냐?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냐? 그 사람이 백그라운드가 좋냐? 그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냐? 그 사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을 제공받아서 자랐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쓰임새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뭔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나는 땔감밖에 안 되는 존재라 할지라도 나의 나의 삶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졌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새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소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유로 내 삶을 드렸을 때 바로 그 삶이 성막이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이 머무시고 거하시는 성소가 된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음입니까?
능력의 잣대로, 내가 가진 어떤 부의 잣대로, 내가 자라온 어떤 환경의 잣대로 나를 평가한다면 나는 설 곳이 없어서 늘 땔감 정도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땔감 같은 나라 할지라도 내 생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드렸을 때 나의 삶을 성소되게 하시고 성막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내 모습이 저 홍색실 한 가닥처럼, 청색실 한 줌처럼 별반 다르지 않게 미약하고 연약한 그런 볼품없는 존재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좋아할까? 내가 과연 필요할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스스로 낙심시키고 좌절하고 실망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지요. 어느 날은 자기 확신이 차서 뭔가 자신감이 생겨서 열정을 태우고 힘있게 무언가를 하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곧 돌아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깊은 열등감 속에 움츠러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오늘 이 성막에 대한 묵상 메시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 네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을 했느냐, 그것 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지만 나의 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요? 내가 가진 한 달란트, 그것이 설령 구멍이 나고 너덜너덜해지고 별 볼품 없어 보이는 그런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 달란트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무한대의 달란트와 합하여서 나의 삶이 무한대의 삶, 무한대의 삶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삶, 바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나의 인생, 나의 삶은 내가 직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조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으로 오늘도 사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인생, 내 생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직조해 가신다는 것 잊지 않고 오늘도 용기 있고 힘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